오늘은 찬양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송영이라고 불러요. 송영. 송영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영광을 의미하는 의미를 지닌 독사라는 헬라어와 말이라는 의미를 지닌 로고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영광을 돌리는 말, 즉 찬양. 그래서 송영은 뭐냐? 영광을 돌리는 말, 찬양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뭘로 마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 즉 찬양으로 주기도문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송영 마지막 부분,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인 대개 나라 원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라는 말의 의미와 또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와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안식이에요. 안식. 송영과 안식. 우리 13절의 후반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후반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대개라는 말로 원래는 시작을 해요. 그런데 지금에 있는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 대개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성경에는 대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라고 아마 암송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대개라는 말이 요즘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은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외우면서도 대개라는 말을 외우면서도 의미도 모른 채 암송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 대개라는 말을 그냥 빼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대개라는 말은 사실은 좀 중요한 말입니다. 이 대개라는 말은 한자어예요. 한자어.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로보건대라는 뜻이에요. 이로보건대. 이것도 좀 의미가 어렵죠. 이로보건대. 옛날 말이죠. 옛날 말.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왜냐하면 이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대개는 왜냐하면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너희가 기도를 마쳐라 라고 예수님은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죠. 그러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있다라는 표현은 무슨 의미냐면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킵니다. 권세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리켜요. 영광은 하나님의 지위에 합당한 대우를 돌린다는 의미예요. 즉 마지막에 뭘 고백하라는 것은 냐면 모든 것의 주권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기도를 마무리하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기도를 마치고 나서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를 마무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기도문을 배울 때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가 일용할 양식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죄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악으로부터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 인간적인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라고 간구하라고 가르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먹을 것이 많다 그러면 먹을 것을 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려운 걸 물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먹을 것을 구하라고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먹을 것이 있어서 구하라고 한 거예요? 없어서 구하라고 한 거예요? 없기 때문에 구하라고 한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뭐예요? 먹을 것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육의 양식이 풍성하다면 양식을 위해서 구할 필요가 없겠죠. 만약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면 죄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면 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육의 양식과 죄 용서와 악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고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믿어도, 나를 믿어도 너희는 여전히 배고플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고 유혹에 빠질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가난에서 벗어나고 죄도 짓지 않고 유혹에도 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종종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왜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렇게 삶이 힘든 거야? 라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힘든 거야? 라고 불평하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배고프고 죄와 악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질 것이다. 너희가 배고플 것이고 너희가 죄를 지을 때도 있을 것이고 악의 유혹에 빠질 때도 있을 것이다 라고 가르친 거예요. 다만 한 가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해요? 그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어도 너희에게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고 그 문제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나한테 기도하겠지만 내 앞에 있는 이 문제와 어려움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믿으라는 거예요. 왜 송영으로 끝납니까? 맨 마지막에 고백하라는 거예요. 뭘 고백해요?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하나님, 제가 이런 것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라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주관하심을 고백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송영이 갖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 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칼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여러분, 칼은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것이에요? 칼은 중립적이에요. 칼은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언제 칼이 좋은 것이 됩니까? 언제 칼이 나쁜 것이 됩니까? 칼이 누구의 손에 잡혀 있냐예요. 만약 칼이 강도의 손에 잡혀 있다면 칼은 나쁜 데 쓰이죠. 하지만 칼이 의사의 손에 잡혀 있다면 뭐예요? 좋은 것에 쓰이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누구의 손에 잡혀 있냐는 거예요. 이 문제가 선하신 하나님 손에 잡혀 있다면 마치 의사의 손에 잡혀 있는 메스처럼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우리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빚어가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걸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누구의 손에 잡혀 있다고요?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음을 믿고 고백하라. 고백하면서 기도를 마무리하라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 여러분, 지난 주에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셨죠? 예, 기도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기도가 혹시 강구로만 가득 차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이거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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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여러분 혹시 마치진 않으셨어요? 우리의 기도가 강구만 있냐, 아니면 강구 외에 송영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기도에는 송영이 들어가 있는가? 고백이 들어가 있는가? 이 모든 내가 기도한 모든 것들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문제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는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강구로 끝나지 않고 뒤에 송영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믿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형편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종교개혁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송영을
든든하고 평온한 믿음의 안식. 뭐라고요? 든든하고 평온한 믿음의 안식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에 불안이 가득해요. 내 마음에 걱정이 가득해요. 내가 기도를 1시간 넘게 했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럼 왜 없을까요? 우리의 기도가 강구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도에 성령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안식으로 맞춰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왜 기도를 하면서도 불안해하는가? 왜 기도를 하면서도 염려가 가득해지는가? 여러분,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왜 평안이 없는가? 우리의 기도가 간구만 가득하기 때문일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 나는 기도를 하면서 평안을 누렸는가? 정말 기도를 하면서 나는 참된 안식을 맛보았는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지만 내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내 기도에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성령이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에 대해서한 고백이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송명희 시인을 아마 아실 거예요. 송명희 시인은 태어날 때부터 의사의 부주의로 인해서 뇌가 다쳐서 평생을 뇌성마비로 살았어야만 돼요. 부모님도 너무 가난해서 제대로 된 치료는커녕 제대로 된 음식조차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평생을 그냥 고통 가운데 사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하려고 해도 온갖 인상을 다 쓰며 말 한마디를 겨우 할 수 있어요.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해요. 어떻게 보면 사는 게 아니죠. 그런데 송명희 시인이 쓴 시에는 이런 시가 있습니다. 어떤 시가 있냐면 이런 시가 있어요. 어두움 가운데 살아도 나는 어둡지 아니하네. 어두움 가운데 살아도 내가 어둡지 않은 것은 내 마음에 빛이 있음이라. 내 마음에 빛된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내 안에 계심이라. 어두움 가운데 살아도 내가 어둡지 아니하네. 내 앞에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 앞에 인생에 문제가 있고 나는 그것을 가지고 오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 앞에 문제가 있지만 나는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왜요?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있는 문제를 주관해 주실 것임을 믿기 때문에 눈앞에 문제가 있지만 나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둡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이게 송영이에요. 송명희 시인이 어떻게 어두움 가운데 있지만 내가 어둡지 않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우리도 정말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고 계셔. 그분은 좋으신 아버지 되셔.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 되셔. 여전히 내 인생에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 사실을 믿고 내가 이 사실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있지만 어둡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기도가 강구로만 가득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성령이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에 대한 고백과 믿음이 빠져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우리의 기도에 성령이 빠져 있는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의 기도를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성령으로 우리의 기도를 마무리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합시다. 두 번째로는 송영과 찬양이에요. 송영과 찬양.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기도의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을 송영이라고 불러요.
송영은 영광을 돌리는 말, 즉 찬양이라는 의미예요. 오늘 본문에도 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에서 자주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을 하라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에 걸맞게 대우해 주는 것. 뭐라고요?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에 걸맞게 대우해 주는 것.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인정하고 그것을 높이는 행위, 그것을 찬양 혹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 좀 어렵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리사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요리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건 어떻게 하는 게 요리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요리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리사가 음식을 해줍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먹고 이거 너무 맛있네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이 요리사에게 영광이 되어야 한대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것들을 깨달아 알고 맛보아 알고 그것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 저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맛보아 알고 그것들에 대해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을 돌리는 말이. 그래서 진정한 찬양은 의무가 아닙니다. 진정한 찬양은 빈말을 의미하지 않아요. 진정한 찬양은 진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아 알고 감사와 이름을 높여 드리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 그러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마지막은 송영, 찬양으로 끝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기도와 찬양은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본문의 배경은 이런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갔습니다. 이 도시에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런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갇혀서 바울이 뭘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지금 억울하게 이곳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만 했어요? 기도한 다음에 뭘 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한 다음에 찬송했다고 그래요. 특별히 이 찬송이 얼마나 컸던지 다른 감옥에 있던 죄수들도 들었을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졌어요. 이렇게 분명한 확신을 갖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 입에서 뭐가 흘러나온 거예요? 찬송이 저절로 흘러나온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갖고 기도한다면, 우리 입에서 반드시 찬송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사이자 저널리스트인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양은 기도의 완결편이다. 충분히 기도한다면 모든 기도는 찬양에 이른다는 말이다. 물론 찬양으로 마칠 때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하지만 결국 기도하는 삶은 결국에는
찬양이 된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 입에선 찬양이 넘쳐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비록 시간이 걸릴 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기도는 찬양으로 종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소명으로 기도를 마무리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이런 점에서 우리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기도하셨죠? 그럼 여러분의 기도는 찬양으로 마무리됐습니까? 기도의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러분들 기도를 마무리했습니까?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기만 했는지, 내가 기도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기도가 마무리됐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그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믿음을 갖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찬양으로 이어질 거예요. 여러분 스탠리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평생을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쓰러졌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목사님 뇌졸중이 온 거예요. 심각한 병이죠. 그래서 미국 본토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보스턴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이도 많고 회복이 되기 힘들 거라고 대부분의 의사나 주변 사람들은 예상을 했어요. 목사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평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이렇게 큰 병에 걸려 병상에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인도에 벌려놓은 사역들도 많은데 정말 갑자기 쓰러져서 모든 것부터 벗어나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런 답답하고 정말 이렇게 답답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 목사님이 뭘 했냐면 자신을 치료하는 의사나 간호사 선생님이 있잖아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의사 선생님, 저한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무슨 부탁인데요? 꼭 들어주셔야 돼요. 뭔데요? 저 치료하기 전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스탠리 존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을 저한테 해주시고 저 치료 좀 해주세요. 의사 선생님한테 부탁합니다. 의사 선생님도 나이 많은 선교사님이 부탁하니까 그래도 뭐 들어드려야죠. 뭐 자기가 믿든 안 믿든. 그래서 들어드렸어요. 그래서 치료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간호사들도 와서 치료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선포하고 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6개월 만에 회복해서 퇴원도 하고 인도에 가서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이 목사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을까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말해달라는 거예요. 선포해달라는 거예요. 고백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정말 자연스럽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 입에 찬양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이런 게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내 마음에 불안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그럼 의도적으로 너희가 고백하라는 거예요. 대개 날아온 새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너희의 기도를 의도적으로 찬양으로 마무리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면서 너희의 기도를 마무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백이, 그 찬양이 너희를 지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가 우리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거죠? 예, 이번 한 주가 기도하실 때 마지막에 이번 한 주간만큼은 마지막 기도를 다 마쳤으면 마지막을 뭘로 끝내요? 찬양으로 끝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로 끝내십시오. 내가 찬양을 하면서 어떻게 찬양하면서 기도를 마무리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기도를 다 하신 다음에 여러분 찬송가가 됐던 복음서가 됐던 찬송가 하나를 부르고 기도를 마무리하세요. 찬송가에 여러분의 찬양의 마음을 담아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마무리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했을 때, 우리의 기도가 찬양이 될 때,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기도는 더욱 강력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의도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를 마무리 지을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그 찬양의 기도가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찬양의 기도를 들을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기도는 찬양으로 완성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송영과 결단이에요. 13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대개 나라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 다음에 뭘로 끝나요? 아멘.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냅니까? 아멘이라고 끝내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아멘이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아멘이 무슨 의미예요? 아멘으로 끝나는 아멘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아멘이란 말의 뜻은 뭐냐면 진실하다, 확실하다, 그렇게 될지어다 라는 뜻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기도의 마지막을 우리가 아멘이라고 마무리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게 확실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멘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마지막으로 늘 확신을 가지고 아멘하고 응답해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그렇다고 응답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을 잊은 채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이것이 아멘의 의미입니다. 아멘이 뭐라고요? 믿는 것. 아멘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을 잊은 채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 기도를 마무리하고 기도 자리에서 일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게 아멘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다고 뭘 할 거예요? 응답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임을 의심하지 말래요. 그것이 아멘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실 것이다. 이걸 믿는다고 고백한 게 아멘이에요. 특별히 루터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그렇다고 응답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기도 응답 받을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고 저는 열심히 살았고 저는 흠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받을 만한 당연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저에게 응답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우리 모두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고 우리 모두는 기도 응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여러분 어떻게 기도를 마칩니까? 아멘 전에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멘 전에 어떻게 얘기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뭐냐면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나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에 근거해서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마칠 때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그래, 나는 기도할 자격도 없고 응답받을 자격도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 아멘, 내가 기도한 걸 응답될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언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아멘에 담긴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멘은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넘어서 충성과 헌신이 담겨져 있는 고백이, 마치 군인이 상관의 명령에 예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듯이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충성되어 살겠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멘이란 말에는 기도한 대로 살겠다는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하나님, 죄의 유혹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렇다면 죄의 유혹과 맞서 싸우겠다는 고백이, 결단이 아멘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멘, 저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죄를 짓지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그렇다면 아멘, 죄 용서 받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내가 살겠다는 고백이 이 아멘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아멘 이라고 했다면 정말 육의 양식을 하나님께 주실 것을 믿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멘 이라고 고백했다면 내가 병이 나을 걸 믿고 열심히 투병생활을 하겠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단순한 동의를 넘어서 삶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아멘이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동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너희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다면 내가 기도한 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삶 가운데 정말 주기도문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